창세기에서 58장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화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다가 성령의 견인하심에 이끌리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며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의의 종이 되고 의의 무기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로 죄의 종이 되었고 불의의 무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불의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불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진리를 떠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유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감격과 감사를 잃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고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땅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에 신령한 은사를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그 많은 용서를 받았지만 먼저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회가 주었지만 손을 펴서 베풀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했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살지 못했고 그 거룩한 복을 유통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교만의 노예가 되어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거짓의 노예가 되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1번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또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있기를, 귀한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그리고 형통함과 번영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받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화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억울한 자와 억눌린 자들에게 주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주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성교로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과 빛이 진도되게 하시고 치유와 행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타락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공산교가 행위고 교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세계 전체의 기근과 재난과 태고와 전쟁과 자연재해와 아픔과 신앙과 고통의 속에서 그 땅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주의 위로와 주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행복과 전쟁의 정신과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기업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인사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또 재능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빛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육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이 정신을 주고 정신이 육신을 주고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건강하고 일하고 건강하고 살고 건강하고 사랑하고 건강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목적이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백성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거룩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간증과 그의 고백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98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금관 예수 1절 간주 2절 좀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금관 예수는
시인 김지아 작사, 김민기 작곡의 노래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금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가시멸관을 쓰셨죠. 그런데 왜 금관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교회들이 가시멸관을 쓰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금관의 예수, 부유하고 화려하고 물질적인 소유를 따르고 있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권력과 타협한 교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가시멸관 대신 금관 예수라 제목을 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가시멸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가 약자와 낮은 자와 소외된 자의 편에서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낮은 자들과 함께 하면서 낮은 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닷없이 김민기 씨의 금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22일 월요일에 김민기 씨가 73세로 별세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많죠. 김민기 씨의 수식어는 극단 학정과 뒷것입니다. 학전 출신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유명한 천만 배우라고 하는 분들도 이 학전 출신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는 앞것이고 자기는 연출자로 뒤에 있기 때문에 뒷것이라 표현해서 이런 수식어가 붙여졌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자신을 낮추어서 뒷것이라 표현한 거죠. 그는 서울대 미대 출신으로 노래를 시작했던 가수 겸 작곡가요, 연출가입니다. 그는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면서 많은 노래를 만들었죠. 아침이슬, 상록수, 친구, 봉우리, 아름다운 사람, 가을 편지 등이 그가 만든 노래입니다. 아침이슬은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데모를 할 때에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이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이슬이라는 노래를 지었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 고난 때문이었는지 그는 그 후부터는 대중들 앞에서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노래의 앨범만이 많이 있을 뿐이고 가수 양희은 씨가 그의 노래를 좋아해서 많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작곡과 연출을 하면서 조용히 낮은 자들과 함께 낮은 자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질문들이라고 하는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아침이슬을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사는 것에 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부담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데모하는 군중 속에 들어갔는데 군중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침이슬을 절절하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침이슬은 저 사람들의 노래라 인정을 했더니 부담감이 사라졌다는 거죠. 내가 만든 내 노래지만 이제는 내 노래가 아니고 절절하게 부르는 저
군중들의 것이다. 노래를 군중들과 공유하는 순간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하여 그는 그냥 함께 같이 사랑하는 늙은이죠. 뭐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함께 같이 살아가는 늙은이다. 함께 낮은 자들과 함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청소년과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대중과 함께 군중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늙은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소유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존재 중심적인 삶의 가치를 두고 낮은 자들과 함께 지극히 낮은 자로 살았던 그의 인생을 잠시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몸 안에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간질병, 아픔이요 고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 간질병은 사라지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달았죠.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죠. 이것은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의 능력이 약할 때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다 보니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확증하고 복음을 확증하고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 나의 어리석은 자랑이 너희에게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인가? 사도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보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거죠.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신 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설교,
사도의 복음적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복음을 전해 준 자가 있고 가르쳐 준 자가 있어서 그것을 듣고 배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이 일을 한 사람이 사도들이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율법을 강조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야곱의 추천서를 갖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바울의 적재자들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하는 소문을 냈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목회하고 있는 동안 적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은 적이 없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준 추천서가 없다. 바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자리에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성령 체험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또 바울은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전도인의 수준이지 사도는 아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바울은 가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고린도 교회 안에 동요가 일어났죠. 교회는 분열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사도권을 의심하다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기가 사도임을 변호하게 하여 많은 자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도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과 이혼과 박해받은 것까지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게 된 이유는 내가 사도인 것을 알아달라, 믿어달라는 말이죠. 내가 사도로서 전한 복음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계시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너희에게 보내시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관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내가 도리어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까지 말하게 된 거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믿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충성하고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것을 볼 때 나는 사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희 가운데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는데 이것 또한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표라고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 오래 참음이 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사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성교비 문제로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이것 외에는 다른 교회들보다 너에게 부족하게 행한 것이 없다. 공평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능력을 행한 일에는 공평했다. 다른 교회에서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했다.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성교비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교비를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평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용서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교비만큼은 공평하지 못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받았지만 너희에게서는 받지 않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았지만 다른 일에 대해서는 공평히 행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14절로 2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고 그렇게 방문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두 번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방문했고 지금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방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너희를 찾아가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재물 때문에 방문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방문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방문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성교비 달라고 생활비 달라고 재물 달라고 그거 소유하려고 방문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방문하려는 것이다 라고 방문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이고 나에게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적으로 소유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소유적 사랑도 아니고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사랑이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사랑이요. 내가 달라지는 사랑이죠. 변화되는 사랑이요. 이 사랑 때문에 예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되는 사랑.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변화되겠다. 이렇게 변화되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변화되기에 아가페 사랑이라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노라고 여러 번 고백하죠.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고 바보가 되게 하고 멍청한 사람이 되게 하고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 이렇게 바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만 제일 똑똑하다 말하고 매사를 따지면서 덤벼드는 사람은 여전히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소유적 사랑은 알아도 이타적 사랑은 모르는 거죠. 존재적 사랑은 모르는 거죠. 진실된 아가페 사랑은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바보가 되게 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바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작아지게 만듭니다. 스스로 낮아지게 만듭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은 내가 약한 자가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하여 나는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없어지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것. 있어도 없는 척, 알아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이 한마디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우울에 빠지면 안 되니까, 기분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약해지고 작아지는 거죠.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사회 앞에서는 강했던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죠. 사랑 때문에 약해지는 거죠. 셋째로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사랑에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거다. 사랑은 미친 거다. 주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미친 거다. 바울은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에 미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 미침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아가페 사랑은 낭비하게 만듭니다. 자기 것을 모두 다 내버리는 낭비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다 아까운 거죠. 소중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랑 하나 없겠다고 자기 지식도 버리고 자기 존재도 버리고 자기 재물까지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랑한 만큼 사랑받을 거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재물을 허비하고 사랑하니까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버리고 낭비할 의사가 있다 하는 거죠. 자기 마음, 자기 의, 자기 명예, 자기 시간,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랑의 낭비성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오직 너희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사랑의 낭비성이 있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너희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사랑의 낭비성은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교활하여 어떤 속임수로 이득을 취했다라고 비난하고 다닌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나타나서 사실 바울은 교활하여 많은 속임수를 써서 그의 이득을 취한 거다. 이렇게 비난하고 다닌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포함해서 나의 동역자들과 특별히 내가 보낸 디도와 형제들이 사사로운 이득을 취한 적은 없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동역자들, 내가 보낸 디도와 형제들, 그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행한 자들이지 사적인 이득을, 재물을 취한 자들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알아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덕 세우기를 위함이라. 여기서 덕이란 동형적인 표현이죠. 덕이란 아주 너그럽고 후한 도덕적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큰 덕입니다. 크게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덕이죠. 사랑의 다른 표현이 덕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덕을 위하여 오늘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0절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울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여전히 분쟁이 있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몇 사람을 징계하고 책벌을 하게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책벌 안 할 수도 없고 징계하지 않을 수도 없고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한 것,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 그것도 두렵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회색함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도 두렵다.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까? 그것이 두렵다. 이것은 신령한 두려움이요 경건한 두려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덕 있는 사람으로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좋은 관계로 고린도 교회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근심하고 두렵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낮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어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한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깨우쳐주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주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아 때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때로는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자기 고백, 자기 간증, 자기 변호,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낮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교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내적으로 소화하여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삶,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내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기타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주님의 복을 받은 자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야생마가 만발한 7월 넷째 주일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일, 벌써 8월 1일이 가까이 오네요.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중령에서 비로고 가는 길이 좋다. 장맛비가 내리는 계절 같은 하늘이어도 수많은 종류의 구름이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처럼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다. 소백산 중령에서 비로봉 가는 길 연화 2봉과 연화 1봉 사이 어디에서 천문대가 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 아름다운 고리를 가진 토성, 행성의 왕 목성, 붉은빛 화성, 푸른빛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처럼 너의 주위를 맴도는 것이 좋다. 천상의 화원에는 동작꽃의 기다림과 나리꽃의 열정, 푸른빛 산수국과 보랏빛 봄꽃이 좋은 소식 1월 비비추의 만개처럼 활짝 웃는 너의 풍경이 좋다. 단양의 푸른 알프스 산봉우리 중 최고의 비로봉 1439m 떠나지 못하고 여기가 좋다 하는 나를 바람이 공망공 의곡으로 떠미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가는 것이 좋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소백산 정한탄으로 왔습니다. 중령에서 비로봉 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한 11km, 12km 가까이 되는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풍경이 너무 좋고 여기 소백산 천문대가 있어요. 천문대.
높은 산이니까 이 천문대가 있는 것 같아요. 천문대에서는 별들과 행성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행성들을 좀 표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찬미서 268장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며 강하고 담대하러 세상 이기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고 나는 나의 영예요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며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때로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간직한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